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에 우리가 더 가까이 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시고 주의 은혜가 비추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 하는 예수 믿으면서 뭐 특별히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주의 날을 어긴 적도 병든 날 외에는 없고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삽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씀의 표면적인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심에 정신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혹은 용서하지도 못하는 것, 사람을 용납해 주지도 않는 것,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는 것, 세상에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거나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지도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계명 속에 있는 사실은 알갱이인데 알갱이를 얘기하면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거역하면서 사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우니까 그걸 안 드러내는 것이고 과장하고 싶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난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약점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거역하는 것에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교묘하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결국 믿음이죠.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 속의 내면에는 내가 불순종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자기는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세요? 이게 정직한 이야기예요. 자기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요즘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벨보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상처. 이게 가인의 이유예요. 아세요? 쌍둥이 형인 에서가 다윗의 천적이 되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다윗과 맞서는 이유 아세요?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짓말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어디에 가서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술 한잔 먹고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서의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미친놈이어서 다윗을 죽자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울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윗을 사랑하시느냐 이거예요. 그죠? 자식을 키워보면 굳이 더말성을 피우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라이라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엄마는 나보다 죄를 해요? 내 반항에는, 내 저항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역하는 것엔, 모든 불순종하는 것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이유가 있는 불순종이에요. 그죠? 명색이 선지자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놓고 거역하고 도망가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 집사님도 벌벌 떠는데 권사님도 그렇게는 안 살 텐데 선지자가 도망갑니다. 근데 그만한 뚜렷한 이유가 요나에게 있어요. 실제로 요나가 가서 사역을 했던 니느웨의 나라인 아수르는요, 약 75년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적이에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면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죠? 싫어요. 그냥 정서적으로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이 굳이 하라고 하냐고요. 사랑할 수 없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냐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은. 모르는 동네 가서 우물을 파줄 수도 있고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지어줄 수도 있는데 저 인간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 있잖아요. 예? 맞잖아요.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이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 요나의 이유를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에 내려가 선가를 주고 뱀이 창에 내려가 이미 배가 출발하기도 전부터 이불을 덮고 잠에 들어버립니다. 그 요나의 그 뻣뻣한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뻔히 압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 요나가 왜 망가지는지, 내가 왜 거역하는지, 내가 왜 교회 가기 싫은지, 내가 뻔히 하나님의 법인 거 알면서도 내가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심정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죠? 왜 굳이 대풍을 일으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벼랑 끝 전술까지 쓰시면서 굳이 하나님은 요나를 강권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요나를 좀 놓으면 편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기다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붙여야 될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굳이 불순종하고 뻣뻣하게 나갈 때 안 되더라고요. 이유를 대고 명분을 대면서 내 불순종의 명분을 갖다 붙일 땐 힘들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굳이 교회 나와가지고 눈 감고 자다가 갈 때 있잖아요. 이 돈 11조인 거 압니다. 그래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다 압니다 우리. 내 불순종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불순종하는 요나여야 했냐고요. 하나님이. 이유를 제가 따져봤어요. 요나 선지자가 당시에 유일한 대표 선지자여서 하나님은 그가 필요했을까? 모세 시대의 모세처럼 말이죠.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처럼, 다윗 시대의 다윗처럼,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가 대표잖아요. 그 시대의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요나 시대의 요나만 선지자였나요? 아니에요. 요나 대표 아닙니다. 대표 아니에요. 요나만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요나만 경건한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아합 시대 때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이 땅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다 싹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내가 보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고발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대요. 너만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란 뜻이에요.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둘째, 요나가 일당백하는 위대한 선지자에서요? 아닙니다. 성질 더러웠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 박농쿨 하나 가지고 그늘 생겼다고 좋아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했다가 벌레 동원해가지고 박농쿨 썩어 문드러지게 하니까 금방 얼굴이 시뻘개지게 혈기를 부리는, 이게 선지자 요나예요. 그런 성질머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세요? 요나가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성질머리가 어디 있어요?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죽여달래요. 무슨 뭐 하나님께 목숨 걸고 무슨 마지막 무슨 뭐 러시안 롤렛을 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있다이라고요. 입당백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메시아를 향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아이들의 입을 닫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아이들이 입을 닫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주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모세 시대 때 선지자가 하나님 말을 안 전하니까 선지자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성질 머리 더럽고 자기 성질과 뜻이 있다고 거역하는 선지자 요나를 굳이 쫓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를 위협하면서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냐고요. 나 같으면 놓겠어요. 네가 할 길 가거라 그러고 놔버리겠어요. 그 뻔뻔한 선교사를. 왜 하나님이 요나를 굳이 쫓아왔을까? 요나가 아니었으면 니느웨 12만 명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목은 요나이지만 실은 요나 성경을 펼쳐보면 이 타이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니느웨의 12만 명의 백성의 회개입니다. 정말 위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의 12만 명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계획이었다는 뜻이에요. 1973년도 5월에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어서 참여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연희동에 살고 있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어른들이 1973년도 5월에 여의도 광장으로 갔습니다. 흰 옷을 입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된 7일 동안 3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매일 50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회개 집회를 열었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대각성 집회. 그때 단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빌레 그레함 목사였어요. 한국 교회사를 뒤집어 놓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쉽지 않은 대성령 집회, 회개 각성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벌어져요. 매일 5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약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깔아놓고 회개하며 금식을 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한국 교회를 일으켜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 위대한 대각성 집회를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73년도 5월에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집회하면 타이틀을 치면 빌리 그레함 목사라는 이름부터 제일 뜹니다. 왜요? 단에 서 있었으니까. 심지어 그 옆에서 통역을 한 한경진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의 이름도 줄줄이 엮여 있어요. 그죠?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온 김장한 목사가 그 옆에서 그 청년 같은 젊은 목사가 통역을 했는데 그 집회가 이렇게 펼쳐졌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회개를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이런 걸 역사의 순간이라고 말해요. 농사를 지어보는 분들은 감이나 사과나 과일이 다 익어서 섣불리 상품으로 팔기 전에 과일이 가장 맛있게 익을 시점이 되면 손을 잡으면 과일이 뚝 떨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죠? 손을 잡으면 뚝 떨어집니다. 굳이 우리가 일찍 과일을 따려고 하니까 가위를 들고 와서 자르는 거예요. 과일이 잘 익어서 가장 당도가 높은 시점이 되면 스스로 작은 미동만 느껴도 과일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12만 명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시점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보내서 말씀을 한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한마디를 하루 동안 하고 지나다녔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나의 메시지여서요? 아니에요. 회개하기 직전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기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문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바랬던 사람들의 심정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 직전이었을 때 그가 와가지고 우리가 손을 들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실 겁니다 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요나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떨어지기 직전에 과일을 가서 잡아야 되는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딱 가서 지금 그 한마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라고 그 말을 해줘야 되는 바로 그 메신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요나냐고요. 근데 왜 그 역할이 굳이 요나죠? 여기서 답이 보여야 돼요. 건물을 웅장하게 잘 짓거나 어떤 센터를 오픈하게 될 때면 커팅식이라는 걸 하죠. 다 준비해 놓고 삼색실로 앞에 띠를 쫙 두고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1번, 2번, 3번 혹은 축하객들을 불러 장갑을 끼고 가위를 들리고 신호에 따라 하나, 둘, 셋 커팅을 탁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발을 딛게 만들어요. 마치 그 사람들이 땅을 판 것처럼, 그죠? 그 사람들이 돈을 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당신이 첫 번째 빛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이 12만 명이 회개를 하는 이 위대한 역사의 커팅식 자리에 하나님이 요나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라.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켜 구원을 하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누가 가서 회개를 하라고 하여도 회개가 일어날 터인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골라서 그 위대한 자리에, 빛나는 자리에 세우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의식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요나를 굴복시켜다가 그 자리에 요나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충 상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거역과 불순종을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아시죠? 적당히 예수 믿어도 집사님 하면서 서로 신앙생활 잘해요.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빛나는 자리에 세우고 싶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역하는 걸 불편하게 간섭하기 시작해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나 요번에 못하겠어요. 나 교회 쉴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내 삶에 손을 뻗쳐서 나를 붙잡고 흔들어 놓고 내 불순종을 뜯어고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흠 없이 나를 지키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참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부부가 그나마 티격태격하고 싸울 땐 사랑은 식었을지 몰라도 아직 그가 나의 관심이에요. 관심도 식어지면 티격태격도 안 해요. 그죠? 밥 따로 먹어도 관심 없고 뭘 하는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요, 아직 나에게 관심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요, 내가 불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왜요? 나를 하나님 앞에 빛나게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간섭하세요. 간섭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을 불편하게 하시는, 내 거역하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셈을 치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앞에 그 사랑에 눈을 떠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섭하시고 불편하게 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뜯어고치게 하고 그 열심에 여러분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